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왔죠? 오늘까지 비가 내일까지 온다라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 하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간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간증을 우리는 모두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어떤 계기를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등등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었던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자기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공회에 넘기려고 가던 중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날씨가 정오 12시라고 말하죠.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내게 비춰졌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체험이죠.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라면 상상이 안 되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오에는요 계란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후라이가 됩니다. 계란이 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 몰라요. 장렬하는 태양빛이 있는 거죠. 그 태양의 뜨거움,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신에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간증이죠. 자신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또렷한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지로 가보면 그때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 바울은 3번 정도 이 부분을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또렷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음성도 놀랬지만은 이 음성을 누가 하시는지 바울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음성이 돌려오기를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시간 내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알았던 거죠.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바울이 열심을 낼수록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은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열심은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물어본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정확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에 바울이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바울의 놀라운 회심이 있는 거죠. 바울의 이 회심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라는 분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대서양을 건너다가. 근데 웨슬리는 그때 사제였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반 좌초될 위기, 쉽게 말하면 목숨의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웨슬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 풍랑이, 바람 부는 풍랑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래서 배 밑으로 갔더니 모라비안 교도 20-30명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좌초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그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 절망 속에서 찬송하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심하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환경을 초월했던 모라비안 교도의 신앙의 태도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때 웨슬리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자기가 믿었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 웨슬리는 엄청난 회심을 합니다. 그의 책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던 바울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이 질문에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짤막한 문장 하나가 바울의 전체를 휘감게 된 거예요. 야,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 앞에, 이 팩트 앞에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의로운 행동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로 여겼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의 전 생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이고 언어적이고 너무나도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여겼던 이 바울의 삶 앞에서 대답하고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바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아,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 10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당연히 예수님, 당신이 살아나신 분이라면, 지금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헌신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포인트의 실현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드렸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 그 영광을 봤던 이사야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졌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기 철없는 저 목사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가 고백했던 고백,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보이는 중요한 반응이에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야 바울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왜냐 눈이 멀었으니까 강한 빛으로 바울의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절이 이어지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날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크리스찬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크리스찬이었던 이 아나니아,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랬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것을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던 경건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삶이 동원되지 않는 신앙은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빛을 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교회 직분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언밸런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처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 그런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먼저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을 먹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합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세상에 나와 보면 사기치고 직장 안에서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앗고 욕은 가장 잘하고 이런다면 이 신앙이 그게 온전한 신앙이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신자처럼 아니라면 그 신앙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그랬거든요. 고넬료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만 찾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조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죠? 하나님에게는 열심을 내요. 충성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이 동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욕을 잘하지? 왜 저렇게 혈기를 부리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지? 저도 가끔 식당 갈 때 서빙 보는 분이 좀 불쾌하게 하더라도 그걸 좀 참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참는, 야 일로 와,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식사기도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모여 식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음식을 감사합니다. 끝나자마자 종원 불러서 삿대질하고.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욕하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 문제를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이 아나니아도 동일합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밸런스가 잘 맞는 거죠. 마치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시 보라. 이 말씀이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빛으로 눈이 멀거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님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만들죠. 이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대언합니다. 2가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이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삽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학사 논문을 쓸 때 신약을 전공했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논문은 많아요. 또 아라비아 3년 바울, 이런 논문들이 아주 많은데 성경에 어떤 코멘트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도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아라비아의 3년을 치과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아라비아의 3년 속에서 바울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기점으로 구약을 보았고,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졌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왜 예수일 수밖에 없는지를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연구한 거죠. 아마 성령 감동으로 연구했을 거예요. 그가 썼던 로마서를 보세요. 이건 어느 신학대학의 박사 논문보다도 더 뛰어난 책이 로마서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지, 이 바울의 해박한 지식과 자기가 만난 예수를 기점으로 풀어냈던 구약의 역사,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숙고하는 시간이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3년이 끝나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내용이 17절에 이어서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도 성전 사람이야,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 이걸 좀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18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때 사도행전 22장 19절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지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게 분명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없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람어를 쓰는 지역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적에 갈 수도 없어요. 종교적인 배경도 그렇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풀이에요. 이방 나라는 다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탤런트가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의 열정은
이 바울의 기질상 한번 붙잡히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거 개의치 않아요. 그가 목적을 두고 그는 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기질상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이죠. 그를 누구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거예요.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쓰게 되는, 바울이 없었으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돌아갈 때 어느 신학자는 이제 로마는 끝났다라고 말했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 바울 한 사람의 이 회심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셨나요? 바울이 말하죠.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변화받아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갈 거야. 이게 바울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들이 있죠. 다메섹의 체험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AD와 BC를 나누는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만났던지 그 타이밍이 있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과거의 나와 얼마나 변화가 있나? 그것이 있어야 간증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과거와 똑같다면 무슨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간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첫째 번째 과가 뭐죠? 신앙 고백과 간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이 어렵거든요. 사랑하는 새로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어떤 현상이 없더라도 주님을 만난 계기와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야 될 거예요. 과거에 승질 부리던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달라야 되죠. 과거에 욕심이 많던 나와 지금 나는 달라져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에게서 신앙 고백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과거나 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속에 일어난 변화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과 간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세우면 1시간 넘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임을 저는 압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지만 지금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칭찬 듣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